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동광교회 재직수련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장근 목사님으로부터 과분한 칭찬과 또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심에 진정 감사한 마음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2003년도에 저희 동기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담임 목회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광주 한빛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2003년도에 해남 땅끝 계곡면 사정교회에 갔는데요. 거기서 12년 동안 목회하고, 저는 거기서 그 산골 마을에서 계속 정년할 때까지 목회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 5년 지나니까 주변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옮겨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기서 목회 계속 한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옮기는 것이 그 목회 현장의 질서다. 저는 그런 질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으면 계속 하는 거지 뭘 옮깁니까? 그런데 버티다가 12년 딱 되니까 무안 제2교회에서 청빙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그 당시에 분열의 아픔이 있었는데 180명 되는 교회가 80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상당히 위축된 교회인데, 그래도 거기 가서 영적인 개척, 영적인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또 음성을 듣고 갔습니다. 가자마자 교회를 신축하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을 이제 우리가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새로 지읍시다. 무한 제2교회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세컨드 이렇게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출발합시다 해가지고 무한 목화성 교회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교회가 목화성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화성 교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 처음 만난 곳도 목화밭이라네. 그 목화밭 목화성이에요. 옛날에 목화를 많이 재배한 곳, 목포에 바로 위에 있으니까 목포의 목자도 목화예요. 그만큼 그렇게 많이 재배했는데, 우리 성지순례 가면 터키에 히에라폴리스에 가면 목화성이 있습니다.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 유명한 온천인데 그게 목화성이란 뜻입니다. 파묵이 목화, 깔레가 성이에요. 그래서 그 목화성으로 지었는데 무안의 옛 지명이 면성입니다. 목화면자예요. 목화성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처음에는 교인들이 되게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아주 가장 좋은 이름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5년 이제 건축하고 나서 교인들이 80명이었는데 제가 5년 만에 이제 인천 성림교회 부름을 받고 갔는데 그때 25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부흥을 했죠. 하나님께서 건축 새 성전을 주시고 또 교인들이 많이 회복하면서 분열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 기쁨을 목회자가 바라볼 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우리 신장의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한 6년 지금 이제 되셨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따뜻하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환하고 동광의 그 빛 광차처럼 빛나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그 찬양처럼 여러분이 빛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 옛말로 얼마나 오질까, 그러죠?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림교회에 가서 6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담임 목회로 23년 동안 쉼 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번아웃이 왔어요. 그래서 안식년 맞이해서 좀 재충전하자, 리필하자 하는 차원에서 작년 6월부터 이제 쉬고 있으면서 이제 다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 뵙게 돼서 반갑고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광교회는 제가 이름 많이 들었습니다. 해남에서 목회할 때 제가 사는 동네 옆에가 둔주포라고 하는 계곡 중앙교회가 있는 그 동네인데요. 거기에 거기 주시는 우리 김인호 목사님 아시죠? 우리 동광교회 원로 목사님 그리고 개척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께서 거기에 계곡 중학교도 설립하시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동광교회 그 열사를 알게 되면서 참 마음이 푸근한 느낌이 들면서 한 번쯤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 드디어 동광교회를 처음으로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 재단에 또 세워주셔서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첫 교회 사정교회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가난한 시골 학생이 중학교를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월사금이었잖아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중학교 월사금이 없어가지고 막막할 때에 그 소년이 해남 읍교회에 이주모 목사님 계셨는데 그 해남 읍교회로 보낸 것이 아니라 편지에다가 주소가 수취인 주소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수취인에는 받는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님 전상서. 이걸 본 우체국 아저씨가 참 신기하게 여겼는지 그 당시에 해남 읍교회 이주모 목사님이 계셨는데 참 큰 어르신이었죠.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갖다 드렸는데 이주모 목사님이 그 학생을 불려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독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한신대 교수 역임하시면서 총장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 오영석 총장님. 그런 그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사정교회 그 시골 출신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는 그 장소를 통해서 많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점에서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어디에 살아계시고 임재하셔서 뜻이 있는 자, 기도하는 자,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광교회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동광이잖아요. 제가 그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우리 아까 설교하셨던 것처럼 동쪽에 빛이 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지향점은 이웃에게 복이 되는 교회. 우리 어르신들은 종종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놀고 있으면 공부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인데 공부해서 남주냐 그래. 남주냐, 공부해서 네가 같이 누구 남주냐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뒤집었어요. 공부해서 뭐 하자? 남주자. 같이 해볼까? 공부해서 남주자. 얼마나 좋아요.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누구 주자? 예, 남주자. 이웃에게 주고 이웃을 복되게 해서 그것이 확장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예수님의 주의 기도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재직 수련회에 함께 기쁨으로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쪽 할 때 동광이잖아요. 옛부터 빛은 어디서 온다겠죠? 동방으로부터 온다겠죠. 오리엔트라는 뜻이 동쪽이죠. 저는 오리엔트 하면 항상 생각나는 옛날 광고에서요. 오리엔트 시계잖아요. 9시 시계 딱 할 때 그 바늘시계 오리엔트 아날로그 기억나세요? 미안합니다. 저만 기억해. 저만 연식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리엔트가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죠. 그리고 동쪽을 가리키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광고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3월 달에 아시아 트레스디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 열렸을 때 그때 가을에 광주에서 하는 트레스디아스에 제가 참여했어요. 3박 4일.
그 드레스 디아스가 뚫이 되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핸드폰 시계 다 내놓고 거기 안에서 유폐된 곳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던 그 감격이 살아나면서 기뻤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아시아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란 뜻이 뭡니까? 아시아.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대륙이 아시아잖아요. 아시아가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동쪽, 오리엔트입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 사람들이 터키 서부 지역에다가 문명,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헬라 철학이 나오고 의학이 나왔잖아요. 오늘날의 소아시아, 성지순례 가면 터키의 소아시아 7개에 가잖아요. 그 지역이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동쪽에 해가 뜨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시아는 어디가 있어요? 인도, 중국, 우리도 아시아잖아요. 동쪽 끄트머리, 극동 아시아. 그들이 볼 때는 끄트머리 극동. 그래서 이제는 거기를 아시아로 하지 않고 앞에 뭘 붙여요? 작을 소자, 소아시아. 우리는 큰 아시아.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아 교회, 동광, 빛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그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 그걸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 수련을 통해서 충만하게 받았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발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빛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읽어보니까 빛도 참 다양한 빛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예수님만 빛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상승 첫머리에서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도 빛이고 너희도 빛이고 또 마지막 한 번 요한 1서에 1장 8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우리도 빛이니까 빛이 하나만 아니라 세 가지가 딱 이렇게 모이면 얼마나 밝겠어요. 그 영광의 빛을 동광교회가, 여러분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 이제는 온전하게 발해야 할 때가 선교 141년 차를 맞는 올해에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여러분 교회 이름 동광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2.8 독립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주권 회복을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쳤던 그 선배들의 외침이 있었던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나라에서 힘드니까 간도로 만주로 나갔던, 교육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나갔던 선각자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 동력 동자를 많이 넣었어요. 우리 윤동주 시인, 문익관 우리 목사님이 살았던 명동천, 그러죠? 정동교회, 승동교회, 우리 동광교회, 이 동자를 많이 했던 것은 이 해가 떠오른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이 동력동을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력동에 새겨진 이 동광교회에 새겨진 그 이름 하나만 여러분이 잘 묵상해도 오늘 재직 수련회 다 했습니다. 힘이 나십니까? 그 자부심 가지세요. 가지세요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재직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련회 하면 어떻습니까? 수련하면은 몸의 수련이 필요하거든요. 정신 수련도 필요하지만 몸의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날씨 관계상 밖에서 뭐 달리기나 몸에 연단은 하지 않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좀 찾아보면서 이 수련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두 가지 예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직분이 얼마나 고귀하냐. 여러분 서리 집사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재직 교육이든 수련회든 헌신 예배든 재직 이외의 성도님들, 권사님들도 다 함께 참여해서 들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직분을 가지고 자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직급 또는 계급, 신분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직분 서리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계급입니까? 계급 아니죠? 예.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사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상주되는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앞에다가 집사 아무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목사님께 대뜸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 어머니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권사 아무개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물었더니, 아니, 군대에서도 군인이 죽으면 1계급 특진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지 않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1계급 올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마인드에는 직분이 뭐예요? 계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급. 그건 아니죠. 저는 가장 귀한 직분은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것 그 자체가 이미 저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필요로 하는 봉사를 위해서, 역할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직분을 안 받았다고 해서 또 상심해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성도 김영일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영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귀한 이름이죠. 재직 수련회 오신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옛날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죠? 거기 가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오후 이 시간 1부, 2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이제 떡국 드신 다음에 집에 가서 쉬셔도 될 시간인데, 여러분, 뭘 바라고 지금 나오셨습니까? 그러죠? 돈입니까? 쌀입니까? 밥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을 더 충분하게 공급받기 위해서 오늘 수련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말씀이 주시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깨닫고 충만히 공급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밖에 나가서 그냥 쇼핑하던가 커피 마시던가 또는 집에서 그냥 좀 쉬던가 해도 되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학교를 복학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95년도에 3학년 복학해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대를 했는데요, 중간에 예비군 고위서가 날라온 거예요. 야, 군대에서 27개월 동안 군생활 했으면 됐지 또 부르냐. 그 뭔가 좀 억울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또 동기들하고 같이 하루 동안 가서 예비군복 입고 가서 열심히 또 하니까 그 차비도 주고 점심도 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군 훈련이 8년 차까지 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8년 차까지 1년에 한두 번은 부르면 또 와야 돼요. 그래서 가서 훈련하는 거죠. 그 8년 끝나니까 그 뒤로 이제 민방위 교육이 또 통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는 그 당시에는 아이고, 예비군 훈련 8년 했으면 됐지 또 부르냐 하면서 이 민방위 교육 훈련 또 몇 년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무렵에는 동네 이장님께서, 목사님 이번에 그 민방위 교육 나왔는데 그냥 그 교회에 계시는 걸로 하고 교육 그냥 체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민방위 교육 귀찮아하고 또 예비군 훈련 귀찮아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안 부르대요. 이제 안 불러요. 그 순간 왠지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한 느낌이 들면서, 그럼 왜 안 불렀을까? 왜 이제는 안 부를까? 생각해 보니까 쓸모가 이제 없어진 거야.
내 몸뚱이 이제는 국가에서 쓸모가 없어진 거야. 유통기간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 생각하는 순간 야, 서운한 생각이 씁쓸하면서 쓸쓸해지더라고 인생이 이제. 야, 드디어 이제 나이 좀 먹어가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안 부르구나. 그 안 불렀을 때 그 서운함이 정말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마찬가지. 그러죠? 여러분, 오늘 재직 수련의 이름으로, 재직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으로 임명하고 또 임직하고 그렇게 불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는 것,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아,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나를 부르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믿음의 세계는 종신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죽을 때까지 나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가 제 인생을, 제 몸을 헌신하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회자로서 교인들이 그 신방 때나 또는 평소에 목사님 만나면 늘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패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목사님을 뵈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빨리 가야 할 것인데, 제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 제가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이렇게 몸이 거추장스럽고 짐만 되네요, 교회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한편은 안타까우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 말 딱 받아가지고 그래요, 권사님 그렇게 진짜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요, 제가 오늘 손을 잡고 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귀한 따님 모 권사님이 하나님 곁에 가고자 지금 다짐했습니다. 오늘 2026년 2월 8일 자정, 딱 저정 12시에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가기로 합의를 봤으니 각서를 써니 오늘 저녁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진짜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우리 한국말은 앞에서 하는 말을 거지것대로 들으면 안 돼. 최소한 3번은 물어봐야 돼요. 3번은. 한 번 묻고 했다 그러면 삐져버려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했더니 진짜 그렇게 하더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쓸쓸합니다. 사실 죽음이 눈앞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외침처럼 로마서 7장에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냐? 네가 노리는 것이 뭐냐? 나냐? 내 목숨이냐? 아나? 가지고 와라 하면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네가 내 유신은 죽일지언정 내 믿음,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하는 걸 그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 내가 죽더라도, 아니 내일 1년 후에 10년에 죽더라도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에요. 죽음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절대 목사님, 제가 언제 가야 될까요? 빨리 가야 될까요? 이제 우리 동강교회에 계시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제가가 내려오기 전까지, 사인 오기 전까지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자녀와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도하는 아버지로서 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열조들처럼 때가 되면 조장의 열조에게 돌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유명한 덴마크가 나왔던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분은 신학과 철학을 같이 했는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있죠. 만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도망가요? 막 살아요? 재산을 정리해요? 아니에요. 뭘 심는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지구가 종말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을 인류의 희망을, 인류의 소망을 위해서 자기는 죽더라도 후세를 위해서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 아닙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무서워해요? 두려워 떨어요? 1992년 10월 28일 전 세계 한국교회가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수준이 낮았는가를 보여준 그 결정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무슨 사건이죠? 1992년 10월 28일 휴거 소동 아닙니까? 밤에 휴거 된다고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하얀 옷 입고 휴거될 준비를 했잖아요. 그때 휴거되신 분 계신가요? 한 명도 안 됐어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각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참된 종말론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는데, 여러분 지구의 종말 무서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라고 하는 별은 수많은 별들처럼 모든 것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중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태양도 지구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럼 우리는 지구의 종말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뭘 걱정해야 돼요? 혹시나 내 믿음이 종말되지 않을까? 내 가정의 믿음이 종말되지 않을까? 그거를 여러분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종말이에요. 지구의 종말?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의 섭리, 질서의 한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믿음이 사그라들거나 내 믿음이 종말되거나 내 가정, 내 교회가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것을 걱정하셔야지. 여러분, 절대 지구 종말 가지고 현혹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이비나 이단은 꼭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겁박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가스라이팅 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가스라이팅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광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묵상하면서 성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학생 올라가는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중학생이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얘야 너는 언제가 제일 좋았어? 하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또 자라서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대학 때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면서 계속 올라갈 때마다 그 한 단계 전 단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취직해서 직장생활 열심히 힘들게 하는 과정에서, 야 그래도 마음 편하게 대학 다닐 때가 참 좋았어, 그렇게 또 얘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쭉 가면 나중에 이제 노후에 살면서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하고 보면 자식 키울 때가 좋았어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현재까지 나빴어요,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사실은.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다 좋았어요. 돌아보면 다 좋아서. 우리 신앙 기독교 용어로 하면 모든 것이 돌아보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은혜였네.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해요. 다 은혜였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보면 이렇게 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현실에 가면 야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씩 그 앨범을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5년 전에 앨범 제 모습을 보면 지금 모습과 비교해보면, 야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네, 젊었네, 더 이렇게 더 이뻤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 가장 멋지고 이쁠 때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사진 딱 찍어가지고 2026년 2월 8일 그 재직 수련회 하는 모습을 딱 찍어 놓은 사진을 5년 후에 보세요. 그러면 언제, 그때 5년 전에 얼마나 젊었고 이뻤는지 또 그때 감탄하게 된다고요.
지금 내 모습 10년, 20년 후 생각하면 지금이 얼마나 젊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제일 젊을 때는 언제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 지금을 잘 살아내면, 지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늘 젊은 가운데, 청춘 가운데, 아름다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오늘 재직 수련회하는 이 날이 최고의 날이고 최고로 아름답고 멋진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종말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말씀 몇 가지를 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네, 가물가물하죠? 우리 기독교 신자라면 최소한 창세기 1장 1절은 이제는 누가 보지도 않더라도 안 펴봐도 툭 흔들면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언어 공부하다면 그런 게 중요하죠. 이 언어가 내게 몸이 체화가 되었는가? 그러면 딱 건들기만 해도 나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죠? 우리 이제 신장훈 목사님 군복 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군인의 정신이 그 기계가 아주 충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 뭐예요? 상관이 지나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병장 김영일 이렇게 외쳐야 돼요. 입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가르쳐줘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군인이 아직 안 된 거야. 그러죠? 대위 신장군 하고 딱 그래요. 바로 나와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중요한 구절은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연장을 들고 했는가요? 건축했나요? 우주를 창조했나요? 시멘트, 모래 이런 거 가지고 했는가요? 그건 아니죠. 뭘로 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우주가 되고 세계가 되고 하늘과 땅이 되고 바다가 되었어요. 놀랍죠? 그거를 요한복음을 쓴 기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이렇게 받아서 고백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상, 말씀으로 조성된 피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편 찬송가는 얼마나 오늘 우리 그 성지 교독으로 했죠.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죠? 이걸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곧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이 서론되는 말씀인데요. 1장 1절부터 1절 5절까지 원전으로 신학교 다닐 때 배우는데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말씀이 되었다가 또 그 말씀이 빛이 되었다가 생명이 되었다가 또 그것이 나중에는 마지막 천국에는 그 말씀이 뭘 입어요? 1장 14절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결국 육신을 입습니다. 육을 입어요. 소마라고 하는 몸이 아니라 원전에는 사르크라고 하는, 다시 말해 우리가 이게 집으면 만져지는 느낌, 살덩어리예요. 살덩어리. 여러분, 살덩어리는요, 사르크라고 하는 이 육신은요, 사멸할 것, 언젠가는 죽을 것, 썩어질 것, 냄새나고 추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한계가 있는 것, 보잘것없는 것, 진토, 먼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 거룩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를 입었는데 누굴 입어요? 육신을 입어요. 사람 몸뚱이와 똑같은 육을 입었다고 해요. 아니, 이왕이면 밀림의 맹수 가장 강력한 밀림의 왕자가 누구죠? 사자를 입어도 될 텐데, 호랑이를 입어도 될 텐데, 그러죠?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가운데 뭐 꽃도 있고 해도 있고 그런데, 그런 피조물 가운데 다른 것을 입는 게 아니라 누굴 입어요? 사람을 입었어요. 육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의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주제 구절이 어딘지 아시죠? 금방 했잖아요. 우리 보통 암송 요절로 유명했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저를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주제 구절은 1장 14절 이 말씀입니다. 육을 입은 하나님, 육을 입은 말씀. 그걸 더 쉽게 풀어낸 것이, 왜 육을 입었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풀어 쓰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을 입은 것이 이렇게 귀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도 입었던 육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청결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청결하게 청결하게 갖고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정말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의 발자취를 들여다보니까요, 참 위대한 일이 많았습니다. 세계 선교사에서, 교회사에서 한국 선교 역사를 경이로운 눈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50년,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아서, 그리고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일깨웠던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나라의 원조를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나라였습니다. 1882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이 번역되어 나오는데, 누가복음 복음서가 최초로 쪽복음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887년에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 한글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1885년에 저 인천 제물포에 들어왔던 첫 발을 떼었던 언더우드 아치펜젤러 선교사가 그 제물포 앞바다의 해변에 첫 발을 떼는 날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조선 땅에 입을 맞추면서 그 선교사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 흑암의 땅 조선에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빈천 가시면 100주년 선교 기념탑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이 조선 땅은 어떤 나라이길래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이미 성경이 조선말로, 한국말로,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와 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사 이런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토착어로, 자기 나라 말로.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나중에 고국 땅에 돌아가서 회고록을 썼는데요. 그때 언더우드가 그 한글 성경 번역된 걸 보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감탄이죠. 우리가 조선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갔는데 우리는 결국 거기 가서 추수를 했다. 추수를 해. 씨앗을 뿌리러 갔는데 가자마자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다 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글의 위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칠라프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가 원래는 1832년에 먼저 와요. 영국 상선을 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 한글을 처음 보자마자 이 구칠라프 선교사가요 놀랍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야, 알파벳이 위대하긴 하지만 이 한글을 보니까 이 한글은 누구나 30분만 공부하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구나, 표현 문자구나 하면서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한글이야말로 세종대왕이 민중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 발명해낸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한글로 성경이 번역될 수 있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한글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뭐였어요? 한문이에요, 한문. 근데 성경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 민초들도, 민중도 다 이제는 글을 바로 깨우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글인가를, 언어인가를 지금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K 한글. 예전에는 노벨 문학상 그 위대한 작품들을 보면 전부 영어, 독일어, 외국말로 막 돼가지고 우리가 번역서를 봐야 했지만, 이제는 노벨 문학상 작품을 우리 글로, 한글로 된 노벨 문학상 작품을 원서가 번역서가 아니라 원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위대한 겁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한글을 지금 배우려고 난리죠. 예, 한글을 알아야 이제 K-팝도 듣고 K-드라마, K-영화를 볼 수 있는 나라. 여러분, 한글로 기록된 이 한글 성서를, 성경 전설을 우리 옥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통독도 많이 하시고 필사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음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고 많이 쓰시고 많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 한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최초에 번역된 요한 선교 전서에 보면요, 복음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데, 최초로 번역된 1882년 본에는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라고 번역했어요. 로고스를. 그럼 도라고 하면 여러분들 도 많이 익숙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기 지하철역에 지나가는데, 서울 지나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도를 아시나요? 들어봤죠? 네, 증산도에서 많이 묻는 질문인데, 제가 됐던 그런 말 했어요. 저 도를 잘 알아요. 어떤 도를 아시나요? 부엌에서 쓰는 식칼 많이 말합니다. 작도도 압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더 이상 말 안 걸고. 물론 그런 도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우리 전통적으로 옛날에 유교, 공자, 공명의 도, 그 다음에 석가모니의 도, 그 다음에 노장의 도, 이렇게 도의 이름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도가 되었지만, 사실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도가 무슨 도입니까? 누구의 도입니까? 그렇죠? 공명의 도입니까? 노장의 도입니까? 저 석가모니의 도입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개정판에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 됩니다. 다로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개정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로고스의 번역어인데, 우리 사람들이 쓰기에 더 좋은 말로 번역한 것이 나중에 말씀이 된 것이 신의 한 수가 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도라고 번역하면 좀 난감하죠? 도는 도인데 무슨 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도가 그러면 어디서 계속 쓰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수련회니까 한번 좀 찾아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화면을 띄우려다가 띄우면은 그냥 수련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찾아봅시다. 오늘 수련한다 생각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어요. 그 어떤 도냐?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이시고 그렇게 하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세상에,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각자 도생의 세상에서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그것도 신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과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이 세상이 볼 때는 어때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거 왜 해? 그냥 한 말씀으로 하면 될 것 가지고, 군대 동원하면 될 것 가지고, 창군 찬사 동원하면 될 것 가지고 그냥 썰어버리면 되지. 그럼 왜 구원해? 인간 저거 구제 불가능한 존재들 아니야? 하면서 세상 사람들 그냥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십자가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의 도는 사랑했다는 거야, 사랑.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도입니까? 그러죠? 마가복음 2장 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마가복음 2장 2절. 이 도라고 표현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 도는 아닐지라도 성경에 이렇게 많은 도가 있는지 알았어,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성경을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시편 18편 30편에 유명한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여. 많습니다, 사실. 그만큼 이 도, 그리고 말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근본 원리이자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도를, 그 말씀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예수께서는 씨앗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장근 목사님 1월 달에 씨 뿌린 사람이 비유해서 그 씨앗이 떨어지는 4가지 밭에 대해서 열심히 주일 예배 시간에 들으셨죠? 저도 우리 목사님 대지 수련회 강의 요청을 받고 참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1월 달부터 우리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계속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하시니까 여러분 풍성하게 말씀 많이 받았습니까? 배부르시죠? 포만감 드시죠? 예. 그 길가와 돌밭과 가지던불과 옥토에 떨어진 씨앗 중에서 4가지인데 여러분 실패가 많아요? 성공이 많아요? 실패가 많았죠. 4가지 경우 중에 3번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이 3번의 실패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포기하자, 안 된갑다 할 텐데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서 앞에 실패했던 3가지 경우의 사례를 만회하고도 남는 엄청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죠. 여러분 마음밭이 길가가 되었던, 돌밭이 되었던, 가지던물이 되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한,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고백처럼 내 안에 1%의 가능성,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다면 내 그 형상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싹을 틔우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밭에 떨어진 하늘 씨앗, 복음 씨앗이 우리 동광교회에 올해 더 많은 구원의 열매로, 선교의 열매로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씨는 중요한 겁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 시간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고구려 벽제 신라 가야를 세웠던 건국 시조들이 있습니다. 신라의 박혁거세, 그리고 가야의 김수로 왕,
그리고 고구려의 누구죠? 고주몽, 백제의 온조.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요? 아니면 어디서 나왔다고 해요?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 듣고요, 그 책을 보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야, 사람이 아래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나중에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 고백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몸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잉태하게 되려면 소위 그 남자의 몸에 여자의 몸에 들어있는 요소가 만나야 됩니다. 남자의 몸에 들어있는 씨, 그 씨를 뭐라고 하죠? 정자라고 해요. 의학적 용어로 정자라고 해요. 여자의 몸에 들어있는 알을 뭐라고 해요? 난자라고 해요. 알 난자. 예? 그러죠? 그래서 남자의 몸에 들어있는 씨와 여자의 몸에 들어있는 난자가 만나야 되는데, 그 씨 정자 뒤에 들어있는 자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고 그냥 의미가 없는 그냥 자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그 어법이긴 한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의자, 탁자, 족자, 액자, 그 자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죠? 심지어 돈을 빌려줬더니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와요. 그 이자도 이룰 이자, 이윤인데 그 뒤에 붙는 것은 그냥 의미가 없는 그냥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다시 말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성장한 다음에 출생을 하게 돼요. 그러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은 현미경이 없으니까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작은 거,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 그렇죠? 세포를 못 보잖아요. 근데 망원경이 또 발명되면서 쫙 우주 끝간데까지 다 지금 보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집에 TV 다 크죠? 요즘에 신혼 부부나 우리 교인들 가정이 신방하면요, 우리 옛날에 그 흑백 텔레비 이만한 거 박스로 그거 봤는데 요즘에는 벽에 다 붙어 있더라고요. 막 80인치, 100인치 영화 보는 재미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찍어낸 우주의 모습들이요, 그거 한번 꼭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오묘하고 아름다운지. 현미경의 반대편에 있는 현미경으로 바라보니까, 남자의 몸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정자가 들어있어요. 여자의 몸속에 난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불임 부부들 보면 알을 빼가지고, 씨를 빼가지고 또 인공 수정하죠. 그런 놀라운 기술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씨앗이 알을 만나서 알로 들어가서 수정이 되고 나중에 거기서 10달 성장한 다음에 어머니 배에서 나왔어요. 그게 출생이에요. 그러면 저 고주몽, 혁거세, 그러죠? 김수로왕, 알에서 나왔다는 말이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일견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알에서 왔어요? 알에서 왔어요. 어머니 알에서, 난자에서 씨와 알이 만나가지고 그것을 씨알 또는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고 나중에 결실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씨앗은 위대합니다. 씨앗, 그 작은 한 알의 속에 그 씨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씨의 세계가 들어있어요. 제가 해남 사장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기 농촌이다 보니까요, 우리 9월이 되면 우리 여신도에서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육묘장에 가가지고 배추 모종을 사옵니다. 그 포트에 심겨진 배추 모종을, 싹을 틔운 모종을 사오는데, 그걸 사택 옆에 텃밭이 있어요. 제 집 옆에. 거기다가 여신들 나와가지고 다 심어요. 그러면 그 심어놓을 때 그 배추 모종이
싹이 작아요. 애기 손가락만 해. 그러면 그걸 심어놨을 때, 야, 저게 살 수 있을까? 저게 클까? 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다 일어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새벽기도 갔다 오면 날마다 수도꼭지 호스 연결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줍니다. 그죠? 그 물을 줄 때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 커가는 배추 모종을 볼 때 정말 감격. 진짜 오죠. 그래, 얼른 커라, 얼른 자라라. 그래가지고 한 11월 말에 김장 때가 되면 그 정말 살뚱말뚱 그 약했던 배추 모종이 이렇게 막 자라는데요. 나중에 배추 김장한다고 우리 여신도들이 칼로 뚝뚝 이제 뿌리를 쳐놓으면 제가 이제 가지 주워 날라요. 그러면 이 배추 포기 하나를 가슴에 이렇게 안아가지고 나누는데요. 야, 그 무게감, 그 묵직함. 여러분 배추 포기 안아보신 분 한번 쳐놓보자. 안아보신 분. 네, 묵직하죠? 좋죠? 속이 꽉 찬 남자 99.9 또 좋지만 속이 꽉 찬 배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 들었을 때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보일랑 말랑 좁쌀만한 그 씨앗이 물을 만나고 흙을 만나니까 싹을 틔워가지고 그 모종 여릿여릿한 그 모종이 물을 한 석 달 동안 줬더니 이렇게 커가지고 들썩을 정도로 그 김장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기쁜지. 야, 그 작은 씨앗 속에 이따만한 그 배추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럴 때 막 아멘 해야 돼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생명의 신비 아닙니까? 저는 89세 되신 어르신들이 아들들 있잖아요. 40대, 50대, 그리고 장성한 아들들 같이 앉아있고 같이 서 있을 때 보면, 야, 저렇게 여리고 작은 어머니의 몸에서 어떻게 저렇게 뜰싹한 육중한 몸뚱아리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씨앗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 작은 씨앗이 어머니의 몸속에 들어가니까, 알과 만나니까 그 생명이 잉태돼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장성한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서 왔다고요? 씨에서 왔다고요? 알에서 왔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보내실 때 처음에 얼마나 연약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자라서 장성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공동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을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언제 비롯됐는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의 육신은 아버지의 씨에서 어머니의 알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왔는가?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격을 얘기하는데, 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생명이 새롭게 잉태되었다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태초로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태초, 창세 이전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간증할 때 그런 부분들 많이 그러하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메섹 하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 그때가 내가 구원받았어. 그렇게 고백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살다 보니까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예요.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 택정하시고 나를 예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불과 100년 안짝을 사는 육신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 판정 속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 영혼의 시간에 이때에 보면 이 시간 80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하루하루 그 짧은 순간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더 큰 감격을, 더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큰 거죠. 그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소리 여기지 마시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다가는데 2시 40분이네요. 여러분 4시에 무슨 그 행사가 있긴 한데 제가 행사가 있으니까 좀 미리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 오늘 하라고 하면 저녁 12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정이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서 주신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한 후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못 믿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못 들었던 일부의 제자들은 삶의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활장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야,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이제 다 끝났다. 그동안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동안 행복했지. 십자가 돌아갔으니까 끝난 거야 하면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 고기잡이 아니냐?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현장에 다시 오셔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 했더니 몇 마리 잡아요? 153마리 잡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내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온다고 서로 자랑하더니 베드로 너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책망하지 않고 얼마나 피곤하냐 하면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가지고 조반을 먹어라. 밥상을 차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친절하시죠? 네? 오병이어 뿐만 아니라 그 낭망하고 실망하고 피곤에 절여있던 그 제자들 다시 불러가지고 밥상을 차려주신 예수님, 얼마나 귀한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남신도 분들한테 이 말씀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밥상만 받아 먹지 마시고 밥상 한번 차려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상 차리기 어려우면 설거지라도 한 번이라도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남신도가 설거지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하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먼저 딱 솔선수범해서 하는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하더라고요. 제가 목가성 교회 가서 건축한 다음에 장로님들 이제 우리가 새 옷을 입었으니까 새 옷을 걸맞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안소 지사님부터 우리 돌아가면서 설거지 합시다 했더니 아멘으로 화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가. 특히 여신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때부터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설거지 한다더라고요. 저기 남신도들이. 그 소문이 나면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에 올리는 대단한 프로젝트, 대단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모두 들어갈 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밥상을 차려주신 그 은혜,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 제자의 사도의 사명을 다시 주셨을 때 그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누가복음 마찬가지. 2명의 제자가 고향으로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길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이제 해가 저물었는데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해요. 가던 길을, 나그네 길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다행히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서 유숙하시고 내일 가사이다 부탁하니까 예수께서 그래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그 저녁을 차려놓고 먹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이걸 이제 눈뜬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눈은 떴는데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이 감겨 있으니까 실망과 좌절과 상처와 공포로 사로잡히면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큰 트라우마 겪게 되면 사람이 말을 잃죠. 실어증. 눈이 멀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감겼던 눈이 뜨이는 순간이 오늘 본문이에요. 24장 30절 그들이 언제 보게 되느냐?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아시니. 언제 봤다고요? 떡을 뗄 때. 근데 이 떡을 떼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병이어든 성만찬이든 최후의 만찬이든 모든 식사에는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떡을 뭐예요? 가지사, 떡을 드는 거예요. 빵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축사합니다. 두 번째, 하늘 높이 들어서 이 떡과 빵과 밥을 축복기도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떼는 거예요. 네 번째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해보자. 떡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니 그 순간 어땠다고요?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뜨인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그 부활의 제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을 때 그때 눈이 떠졌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병이여 질병이여 모든 식사의 최후 만찬제도 항상 떡을 드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던 그 패턴, 그 말씀을, 그 양식을, 그 행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살아생전에 우리 전에 우리와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떡을, 밥을, 빵을, 샌드위치를 들어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떼어서 직접 나눠 주셨던 그분이 누구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순간 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헤롯이 그랬어요? 그들은 그들만 먹었어요. 자기들끼리만 잘 먹었다고. 근데 예수님은 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항상 떡을 떼어서 주시고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앞에서 그 동작을 보는 순간 눈이 밝아진 거예요. 이걸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패턴이라고 해요. 패턴. 여러분들 스마트폰 비밀번호 잠글 때 패턴 아시죠? 네? 스마트폰 비밀번호 패턴 잠그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해요?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패턴을 걸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패턴을 거는 것은 뭔가요? 이 양식, 이 패턴을 통해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했던 예수고,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비밀로 하지 않고 오픈해서 다 내어주었던, 사랑했던 예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사랑의 패턴인 줄로 믿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눈이 뜨여가지고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31절만 하나만 놓고 묵상하면요 끝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신비한지. 예수님이다. 몰랐던 예수님이 보였는데 보는 순간 그 순간 또 뭐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놀랍죠? 놀랍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이제는 뭐냐?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는 육신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20장 그 이하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라보니! 랍비가 아니야. 라보니! 나의 스승이시여. 이걸 이제 유대인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어법에 의하면
좀 심하게 좀 강화에 들어가면 나의 남편이시여, 나의 신랑이시여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에 간 순간 그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을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안아보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Don't touch me.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럼 뭐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 이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만질 수 있었던 예수님, 함께 대화했던 예수님,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그 예수님, 그때가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가. 그걸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는데, 그때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함께 숨쉬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지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서울 동광교회 재직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동방의 가장 밝은 빛, 동광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점집 점 보는 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준비한 건데 좀 연관이 돼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1980년대에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할머니께서 주일날 오전 7시에 서울 삼보원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꼭 틀어놨습니다. 그러죠? 미션입니까?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나왔던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꼭 한 번씩 그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셨어요. 1970년대, 80년대가요, 일본이 세계 경제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시죠? 처음 들어봅니까? 네. 80년대가 일본이 제일 잘 나갈 때예요. 근데 90년대 들어서 지금 다운되고 있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부흥하는 그 일본을 향해서 꼭 주셨던 말씀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을 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왜 일본이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부강한 나라인데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냐? 이유가 뭐죠? 800만인가 8만인가 하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 하면서 그런 진단을 내렸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이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죠? 지금도? 네, 믿읍시다. 일단 믿읍시다. 그런데 30년, 40년이 지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벌이는 나라가 누구죠? 어디죠? 대한민국이에요. 40년 만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그때 그 목사님들의 진단이 맞다면 지금 대한민국 자살률이 세계 최고를 달린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돈 우상, 권력 우상, 이념 우상, 증오 우상, 폭력 우상, 갈라치기 우상, 가짜뉴스 우상이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가. 그 당시에 목사님들의 진단이 맞다면 저는 일견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사조, 팔자, 신점을 보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세를 보게 됩니까? 근데요, 그 무속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그 무속인들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그 종교를 넌지시 알아보니까 100명 중에 30명, 3분의 1 정도가 어디예요? 교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특히 부자 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통계입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점집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이 대한민국의 뭐죠?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무당, 법사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계 한복판에서 우상들이 득식을 대는 이 세계 한복판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 천국을 말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구원을 말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들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알릴 수 있겠으며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동광교회부터 정말 우상이 아니라 무당이 아니라 통일교 신천지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진리의 털을 박고 뿌리를 내려서 정말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떤 석학은 말합니다. 이제는 19세기, 20세기, 21세기 그런 시대 구분이 필요 없다. 이제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전과 후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AI,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AI가 내 마음까지 들어주고 읽어주고 해법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복음의 유일성을,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생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태어나서 보니 제일 가난한 후진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버릿고개 넘기고 경제개발 해가지고 쫙 살려고 등골 휘어라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중진국 넘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죠. 선진국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일 놀라는 게 저는 어렸을 때 그 재래시 화장실에서 변소 측간, 그 측간에 가면 거기에 가기가 싫어요. 통나무 2개 나가지고 거기에 발 딛고 앉아서 이제 일을 보는데 그 밑에 그 내려가 이미 와 있는 그 세계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걸 보고 나와서 아침을 먹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게 화장실 측간에 들어가는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러죠? 그런 세상을 살았잖아요. 근데요, 지금은 고속도로 가서 휴게소를 가다 보면요, 와, 저는 휴게소가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발전해도 되는가 싶어요. 음악도 틀어주죠. 냉방, 난방 기가 막히게 해주죠. 향수까지 뿌려줘요. 얼마나 깨끗한지 거기에다가 볼일 보기 민망할 정도예요. 저만 그렇게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번호를 눌렀는데 잘못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그런 거 없대요. 한국에는 잘못 누른 번호를 다시 누르면 안 누른 거 돼 있잖아요. 그거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교통카드 하나면 전국의 시내버스, 국내버스, 택시, 열차 이거 다 타는 거예요. 버스까지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 없어요. 최첨단 IT 나라.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루에 42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인 걸 보면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 우리 신장과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우리 1년 선배로서 같이 공부를 했고 또 6년, 4년 만에 이제 뵙게 되지만 10년 전인가 제가 이제 휴가차 포천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목사님 댁에서 같이 밥을 먹고 나눈 그 기억이 있는데요. 10년 만에 다시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으신 훌륭하신 그리고 정말 이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하나님의 목사님들 믿습니다. 그 자부심 가지시고 여러분 위대한 중흥, 부흥의 역사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동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 동광교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하늘 말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올 한 해 동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을 입고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 그분의 가르침과 사랑에 덧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수 있는 귀한 절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